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같이 일어나서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보고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들이 넘쳐므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일깨우시고 주님 안에 주의 법을 또 법의 기쁨을 또 법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참 살기 힘드시고 벅차고 고단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한탄만 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지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이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의 몸속에는 가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장 7절에 우리가 보듯이 여기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사자. 그래서 이것을 또한 육체의 가시, 내 안에 육체 안에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의 문제로 시달렸을 것이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 질병이 눈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또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한 사도 바울이 간질로 또 고생을 했을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문제들로 고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문제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육체 안에 가신데 뭔가 큰 고통을 수반하는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약한 것들을 이라고 했을 때 그의 이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에 나의 연약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infirmities라고 이야기해서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겠어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이런 고통이 단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많이 대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로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을 너무나 안쓰러워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신필로 적어서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마 엄청나게 저의 눈의 고통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받고 저도 요즘 눈이 노안뿐 아니라 눈이 이렇게 자꾸 뻑뻑하고 어떨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눈을 못 뜨고 눈이 막 찌르듯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안압이 높아졌는데 굉장히 안압이 높아지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압력이 이제 눈으로 와서 눈이 터질 것이 같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막 고통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제를 맞아서 이렇게 안에 있는 혈압을 낮추고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수술에 후유증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해결되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통스럽고 눈이 막 튕겨져 나갈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특히 갈라디아서 교회 4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멸시하기까지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이런 고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정도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신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좀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의 이런 문제, 대단한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시라고 사실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이 가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스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그리스 단어의 스콜로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가시가 아니고요. 말뚝을 박을 때 쓰는 막을 때 끝을 뾰족하게 해서 말뚝을 박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큰 말뚝과 같은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자그마한 가시나 아픔이 아니라 이것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 아픔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뚝이 들어있어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키드니 스톤,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어요 이전에. 그런데 또 제가 같이 함께 있었던 한 사역자 후보생 중에서 한 사람도 스텝이었는데 이 신장 요로 결석이 있었어요.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싣고 가기도 했었는데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교회에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아파가 막 구르고 그래서 데려갔더만 그 결석으로 인해서 고통을 엄청 느끼더라고요. 죽을 듯이 아픈가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 결석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떼굴떼굴 구를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람도 아파서 또 병원에 가서 그걸 깨기도 했는데 아직 다 깨지지 않아가지고 일부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집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뚝과 같은 이런 신장 결석과 같은 결석도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 센치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말뚝과 같은 고통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몸이 아파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최강 형제님 오늘 오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 가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단지 이렇게 찔러서 아프기만 한 거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로 인해서도 올 수 있고 심리적인 또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주님 앞에 떠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모든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사탄이 준 것이지만 오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결론을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반드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삶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 못할 이런 아픔의 가시가 있습니다. 말뚝과 같이 정말 크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인생 여정에는 항상 좋은 것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아픈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가 또한 자그마한 이런 모든 가시로 마치 피인들이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만약에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의 삶에, 우리의 이런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 이런 가시들이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의 가시, 환경의 가시, 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또 미움, 원망,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또 환난들, 이런 가시들이 우리의 주변에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가 왜 도대체 생긴 것입니까? 왜 오게 된 것입니까? 이 가시가 오게 된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가시는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데로부터 바로 가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의 가시, 처음에 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고통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점점 더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 우리 형제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농사 지으면서 유기농 이야기하다가 나왔는데, 유기농 이야기인데 요즘은 유기농을 하기 어렵다고 우리 한 형제님 이야기하셨어요. 예, 유기농을 참 하기.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때는 제가 GOP에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유기농을 하시면서 천적들을 많이 배양을 해서 키워서 천적들을 풀어놓는데요. 그러니까 그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면서 그 농약을 치지 않아도 먹이 사슬에 의해서 물론 일부 상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잘 자라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형태로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게 된대. 그런데 그것이 GOP에서 나오는 그 무공해로 만들어진 농약을 뿌리지 않은 그것이 다른 것보다 값이 몇 배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왜 하는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땅을 개간할 때 7등분을 해서 7년마다 한 번씩 이 7분의 1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 또 이 7분의 1을 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7분의 1을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개간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개간을 하게 되면 땅도 쉬게 돼서 더 많은 이제 자양분을 형성하고 준비가 돼서 땅이 쉬었다가 원래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농사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이 땅이 쉬게 돼서 땅에 다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다는, 사람도 쉬어야 하듯이 땅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땅을 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땅도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이 땅과 연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때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더럽혀진다고요. 이상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몸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이 흙과 관련 다 같은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인간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 자, 그때 주님께서 범죄한 이브에게 주님께서 최초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에게 고통을 배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다. 자, 그때 최초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통. 이것이 소로라 그러는데, 소로라는 말은요, 슬픔이 아니라, 원래는 슬픔인데, 우리가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이 슬픔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산의 고통을 할 때 이게 소로예요. 이 슬픔이 어디냐면, 해산의 슬픔이 고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수반되어지는 슬픔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고통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의 방법과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 땅에 저주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인간 가운데도 이런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 곧 가시와 엉겅퀴, 영적인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가시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고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실제로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사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가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선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너가 평생 짊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주님이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고 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것도 은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자기가 묵상하면서 자기가 자고하지 않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이 이것을 줄 때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준 가시가 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사탄의 가시를 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고 이런 말뚝과 같은 가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기 보면 오늘 7절에도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죠.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욥기 2장 5절과 또 욥기 2장 5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를 보면 욥에게 그러한 많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사탄이 시기하여 욥의 의를 시기하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뒤에는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압니다. 누가복음 13장 또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혈병을 앓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 혈법 뭐라고 하냐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요. 몇 년요? 18년이요. 18년. 18년 동안 그걸 안고 살아요. 이 여자는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이런 가시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 하나님께서 고난 또는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심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가시를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 답이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다 제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히스기야의 이런 죽을 병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히스기야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이런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가시를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힘을 주실 것이라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체험하는 법을 배우게 돼서 영적으로 하나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참 어릴 때 보면 자주 아파요. 무슨 병에 걸리고 무슨 바이러스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또 무슨, 그렇죠? 또 뭐 피부병에 걸리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다 겪는 거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아프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애가 면역력이 생기고 더 훨씬 커지죠. 애가 부쩍 커요. 이상하게 아프고 나면요, 어릴 때 많이 아프고 나면 부쩍부쩍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10대 때는 심리적인 이런, 그렇죠? 요동을,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10대가 되니까 정체성의 혼란, 가치관의 혼란, 또 이 중간 세대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혼란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성 정체성이 이렇게 되고 심리적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고 성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고, 맞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몸의 기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안 나오던 뭐 수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또 몸의 이 다른 부분들이 막 돌고라져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가 오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갱년기에서 이제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고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아프고 온전히 쓰리고 아프고, 그렇죠? 쑤시고. 자, 이런 변화가 올 때,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이런 말을 하자입니다. 자기가 아프면 얼마나 아파? 내같이 아파봤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더 아픈 사람이 와서 내같이 아파봤어 이야기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만 우리는 느끼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한 이런 아픈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록 아프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절망 가운데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불평하고, 아니면 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 동안 고통이라는 가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죽이는 신기루와 같은 헛단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헛바람들, 허풍이라는 거품에서
깨어나거나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친절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뭐였습니까? 다 그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도 얻었고 성경도 꿰뚫어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세 번째 하늘에 가서 하늘의 이 놀라운 것들,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것을 보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대단한 자만심과 자긍심과 교만함이 넘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신호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뚝과 같은 가시를 그에게 박아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막아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잠언에도 조사하면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멸망에 앞서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의 이 멸망은 어디서 왔냐?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아까 잘 이야기했는데 외웠죠? 그렇죠?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내 눈을 돌려서 뭐라고 해요?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길에서 곧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소서. 여기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67절과 71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또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67절입니다. 그리고 7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길을 잃고 또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이 가려운지 잘못된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의 채찍은요 아프죠. 아파요. 아프지만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해지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예요. 시편 71편 보십시오.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뭘 유익하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고난 고통스럽지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된다고 말하었어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법규들을 배우게 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고압 전선이 끊어진 채로 인도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엔지니어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를 본 슐리츠라는 사람이 그 위험한 상황을 보고는 위험하다고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라고 소리를 쳤지만 소음 때문에 그 소리가 묻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 소리쳤던 슐리츠라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을 확 던졌어요. 그 돌이 근데 다행히도 가슴에 탁 맞았어요. 그 사람은 놀라서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탁 들었는데 보니까 전선을 밟기 직전에 그 전선을 보고 하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목숨을 구하게 된 그 엔지니어는 그 슐리츠라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통면 누가 던져서 막 이렇게 허물하다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전선을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딱 하자마자 딱 멈추면서 그것을 누가 던지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압전선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생명을 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빠져들거나 이런 구름퉁이에 던져질 수 있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지팡이를 합니다. 그렇죠?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죠? 자,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잘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주지만 지팡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막대기가 필요해요. 막대기는 뭐예요? 몰 때 이렇게 쳐서 제대로 가도록 아프죠? 또 어떤 때는 지팡이는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를 주는 하나의 중심 지주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냐면요. 이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그렇죠? 심지어는 사자한테 딱 먹히려고 그럴 때 이 목자는 뭐냐면 양의 생명을 잃었으라도 양의 시신은 건져서 챙겨서 데려가는 것이 목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가 어떻게 굽어져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다리나 아니면 목 있죠. 목을 탁 채버려요. 절벽에 떨어질 때 특히.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은 생명을 잃죠. 그러나 그 양의 시신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안전한 길에서 있도록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이야기해서 칼로 적에서 그 전염병과 칼과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재앙의 길을 주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손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뭘 선택했어요? 재앙을 선택했죠. 맞습니까? 그 재앙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굴복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제 속에 떨어져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적의 칼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돌보실 뿐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도 우리 자매님들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잠깐 내가 실제로 일어나서 보여주기로 했는데 막 갑자기 보니까 돌이 툭 던져서 한두 개 맞았어요. 뭐 피가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누가 그래서 탁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크게 이렇게 자기를 딱 해서 수많은 돌들이 날아오는데 그 돌들을 예수님이 다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툭 예수님께 맞아 튀어가지고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두 개 맞았다고 불평하면서 뒤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처럼 우리 주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통을 지셨습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고 때로는 이런 한두 개의 돌이 튀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땅만 보게 하고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많은 인간들은 항상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제발 이 고통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죄 많은 인간은요, 갖가지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것만 제거해 주시면, 이 고통만 덜어주시면, 저 사람만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덜어주시고 치워주셔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더 나빠지기가 일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제가 제일 잘 표현하는 이 속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뒤가 급해서 화장실 들어가고자 할 때 마음과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우스개 속담. 바로 이것이 저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저 사람만 치워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의 하나님의 순종 학교를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 학교에서 온전하게 이 순종의 학교의 과정을 졸업하지 않으면, 거치지 않으면 전학을 가잖아요. 그 전학을 가면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우리가 검정고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 저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 가서 학교를 수료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또 검정고시라도 쳐야 돼요. 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서 배우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쪽이만 가면 내가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이것만 피하고 저쪽으로만 내가 이동하면 모든 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달게 받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는 다릅니다. 진리의 문제로 옮기는 건 다르지만 그 위에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떤 사랑 관계 문제 때문이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방방 조급해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그러나 막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은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줘도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감사도 없고 옛 생활로 돌아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 사사기에 특히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매맞고 고통당하다가 그때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찾고, 참 하나님 참 바쁘시고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울면 또 매를 때리다가 울면 또 주님 가서 또 구해 주시고, 또 때리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울면 또 가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첫째,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곧 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길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길대로 살려고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넘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참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늘 노래를 부르듯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머리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 듣기 싫어하셨어요. 부전자전 모전 떼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자를 잘 쓰시는데 걷다가 나쁜 걸,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못된 것만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전 떼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좋은 걸 배운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한테는 나쁜 걸 배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자를 갖다 붙이셔서 늘 읊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듣기 싫어하셨어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기를 좋아하고요. 또 부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걸 금방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고요. 엄마의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그 고난들은 죄 때문에 오는 경우입니다. 자식들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식들 부모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엄마 아빠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일합니다. 부모 판단하지 마세요.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저 아빠, 저 엄마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 피 속에 그것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늦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그게 나와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잘못 보여준 한 버릇이 있어요. 저도 이제 좀 편하게 하려고 책을 읽을 때나 뭐 앉았을 때 다리를 쭉 펴서 이렇게 앉는 버릇이 있어요. 다른 의자나 그 다음에 의자를 있다는 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들도 이렇게 다 소파에 앉아도 다른 의자 갖고 와서 그 위에 다리 다 앉아. 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똑바로 앉고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들이 버릇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허리도 안 좋고 또 몸도 균형이 안 잡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참 잘못 가르쳤구나. 이 잘못된 버릇을 들였구나.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보니까 쟤한테서 왔더라고요. 부전대전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우리가 자식들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안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살면 나도 모르게 그 부모의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하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제가 말은 당신 아버지 닮아간다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요. 근데 그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꼭 보면 아버지 모습, 말하는 것,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 약간 팔자걸음 걷는 것,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그것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끔찍하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나도 언년 중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하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아직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내 모습을 발견해.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이것이 친절한 주님의 막대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위로라는 이 말은요, 궁극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를 맞을 때는 아파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안위하기 위함이고 나를 위로하기 위함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밑에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하면 주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리니. 그렇죠? 내가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막대기가 그 당시는 아프지만 그것은 나의 위로를 심지어 나의 평생의 길을 인도하는 좋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암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저희 선친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심리적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밥맛이 없어져서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밥맛이 정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만 조금 들어도 이 면역력이 약해졌다 보니까 암치료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응급실로 가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근데 어떤 그 고명한 박사님, 암 전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시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암을 거부하지 말고 암을 받아들이고 내 신체의 일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암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암이 그냥 부담이 안 되고요. 문제가 안 되고요. 암이 오히려 더 치료되고 없어지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심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활을 살면서 고통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고난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걸 거부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물론 기도도 뭐 때로는 필요합니다. 3번씩이나 사도 바울도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런 삶이 감사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 나는 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이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안고 사세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실 보면 그 남편을 결혼한 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정했잖아요, 사실은. 아니, 우리 남편들이 그렇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 자매님들 웃으시는데 우리 자매님들 부담을 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안고 같이 살아야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변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내 마음이 평정을 찾기 시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해결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향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원수 같은 인간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자꾸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그냥 감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의 삶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되어서 내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형제 강형제님 외웠던 말씀 중에서 사람이 그분의 길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원수와도 더불어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잠언 16장에 나오죠. 맞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리고 또한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동행하니까 뭐라 했어요? 어떻게 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통을 거부하고 고난의 가시를 거부하고 빼내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빼주시면 감사하지만 빼주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그거와 더불어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주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곧 주님의 고난에 교제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 고난의 발자취를 또한 따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배우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배우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 나 때문에 아까 같이 큰 돌을 다 주님께서 맞이했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그 큰, 가장 인생의 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주님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뿐 아니라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이 올 때 진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야고보서에서 베드로서와 야고보서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가시를 거부하려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도 하되, 물론 제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 내려놓음 책을 보십시오. 제가 또 추천한 책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왕 이야기라고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들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내 고난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마세요. 죽으시고 그냥 그걸 안고
주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내 인생에서 생각지 않은 방향의 물꼬가 트이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두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사방의 것들을 다 막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쌌었어요. 그러자 그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불안하면서 막 어떻게 우리 죽게 됐다고 망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주여 저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군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군사들이 자기를 호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군사가 이제는 또 다른 게 한 명의 군사가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인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위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것이 응답이 안 받으면 불평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시면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도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